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시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나무터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흙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발로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세례를 받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네, 상당히 오래 전의 일입니다. 저에게는. 네, 세례를 받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그 시기에 받았습니다. 세례는요, 세례 개념이 이렇습니다. 기독교에서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받는 물로 씻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성례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전은 성찬과 세례를 의미하는데 이 세례가 성찬식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됩니다. 특징은요, 물을 붓거나 뿌리거나 물에 잠기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예식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례는요, 죄의 씻김, 그리스도와 연합, 그 다음에 새 생명, 그 다음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그리고 구원과 약속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있는데 하나는 침수례, 두 번째는 관수례, 세 번째는 살수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 제가 배웠던 것하고는 많이 또 내용들이 달라졌어요. 근데 침수라는 것은 온 몸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침례교나 또는 순복음교회에서 진행합니다. 관수례는 카톨릭 교회에서 시행하는데 물을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세례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인물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살수례는 성공회, 감리교 또는 장로교에서 시행하는 물을 머리에 뿌리는 방식이 됩니다. 조금씩 그 세례 방식과 절차가 다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전제로 시행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례가. 골프 선수들이 우승한 후에 일종의 세레머니로 물을 붓습니다. 야구 선수들 중에서 끝내기 홈런을 치잖아요. 그러면 게토레이 샤워라는 게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도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에 2명의 세례자를 세울 예정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의미를 살펴봅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회개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뭐로 예비했다고요? 네, 회개로 예비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인데 3장 1절 2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필요성도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는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뜻은요 생각을 고친다라는 뜻을 의미해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가 성경에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순절 유대인들이 회개합니다. 오순절 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어떻게 하냐 물었을 때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또 두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회개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올라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갔습니다. 괴롭히려고 간 거예요. 심지어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뜨는데 사흘간 금식을 하고 지냅니다. 도대체 그 사흘 때 뭐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려고 그랬고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던 과정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무엇인가가 씌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회개했을 것이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9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2명의 세례자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죄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표현해요. 아,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딴 길 쳐다보고 있구나. 내가 딴 것을 메시아로 착각하는구나. 그것을 돌이켜서 구원을 향한 회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비워야 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비우는 행위는 다른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따라서 죄를 고백하는 타당한 행위는 내 자신이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길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자신을 비워 간구하는 적극적인 용납의 행위 이렇게 표현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고 구원받음으로 인해 죄의 법은 폐지되었으나 죄는 여전히 죽을 육신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지만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해요. 회개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안에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식깃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중생으로 죄의 지배는 끝이 났지만 죄의 진료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부식깃이 남아있어요. 남은 불씨입니다. 언제 내 마음을 또 다 태워 먹을지 몰라요. 죄의 진료가 있습니다. 언제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연약한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하셔서 죄의 소욕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의 전체 과정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전 과정을 말하는데 이때 동안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속되는 역사 안에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칼빈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아우르는 거룩함과 순결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회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특히 종교 지도자들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니까 누가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려 하느냐. 그리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 세례를 받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일종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을 지적했어요. 혹시 대법원장의 아들이 되면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다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대기업의 자녀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착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한 일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저는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청년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보는 것이 놀랍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나. 놀랍기도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러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잘못됐다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래 나도 그러니까 너라도 그런 꿈을 꾸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마치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면 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모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삶을 사는 게 힘드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우리 삶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진짜 말이 안 되게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힘들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사람이 인생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 것 같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애플 컴퓨터 창립자 누구죠?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세상에 왜 어려움이 많고 힘드냐?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이 성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부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딱 먹을 때는, 처음 먹을 때는 너무 맛있죠. 내가 원하던 그 맛을 딱 느끼니까. 근데요, 계속 음식을 먹으면 내가 그 똑같은 느낌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그게 아무리 맛있어도 안 먹게 돼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인간의 욕구가 그렇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표현은요, 불교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가진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 나와요. 1장이 아니라 2장에 나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 문제 하나가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도 왜 그래요? 우리가 저주받아서 그래요. 땅에 저주를 받았고 죄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그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았던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그랬어요. 온 땅이 그것을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야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쁜 밭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밭이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 농장이라는 걸 하면 그냥 알아서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땀에 흘린 수고로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걸 다 착각하고 왜곡했어요. 돈 많은 남자 만나면 최고인 줄 알고, 돈 많은 여자를 만나면, 돈 많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 최고인 줄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대신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힘들어요. 누가 나에게 내 죄를 지적하면 그 지적을 잘 받을 수 있어요? 당신은 참 이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이런 거 고치셔야 돼요. 그럼 그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의사가 얘기할 때는. 근데 의사가 말한다고 해서 환자들이 똑같이 그 말을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병이 악화되고 그래요. 여러분, 무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수록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결과를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 표현했냐면 곧 잘려나갈 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더 이상 너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는 이와 같은 가지가 되면 이거 잘라버린다. 그리고 그 가지 모아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불태워버린다 그랬습니다.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3장 3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장 3절. 그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일종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었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 별거 아닌 말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에 그 당시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종교인들도 반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그 예식은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는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연합을 느끼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희 장로교회에서 하는 이렇게 이 살수레? 네, 뿌리는 수레 말고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뭐 이렇게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으면 조금 더 담갔다가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딱 꺼내가지고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약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물이 많은 곳도 있었지만 물이 없는 곳에도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는 물이 없는 가운데 사용하는 우리 장로교가 채택한 그 살수레를 통해서 세례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약해 보이죠. 그러나 실제 그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새롭게 살아갈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예식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단순히 세례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는 절차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세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을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의 부피보다 훨씬 무거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훨씬 큰 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훨씬 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평생 후회하면서 삽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의 잘못이 30년, 40년의 형량으로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게 많아져요. 15, 16살 때 철없이 행동하다가 저지른 잘못. 그것 때문에 평생을 후회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까지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걸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죄가 우리를 끝까지 괴롭힐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이기적인 행동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용납, 그런 것들마저도 나중에는 다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유열이라는 분의 간증을 좀 들었어요. 이분이 저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유열. 네, 가수인데 선배예요. 근데 또 이분의 아내가 우리 지금 사모님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제가 유열 씨를 뵙고 싶어요. 근데 이 유열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목숨이 간당간당하니까 여러분 그때 보이는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그때 그제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바라볼 게 많았는데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저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뭘 한다 그러고 뭐 잘해봤자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크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겸손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존심을 접고 순복하여 세례를 받으려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에요. 아까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깊고 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세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세례를 받은 자와 또 받을 자가 가지는 삶의 태도는 겸손한 모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통해 자기의 백성과 같아지셨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죠, 우리한테. 네, 세례 요한한테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이 다가오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오히려 당신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세례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단지 세례받는 당사자를 유형 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게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께 연합됨과 중생과 죄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새 생명 안에서 행함에 대한 표시와 보증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세례를 받은 자의 차이가 그 세례 받는 날 주일 하루에 별 차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완벽한 차이를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또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많아요. 내가 저지르는 행동보다 남이 하는 행동이 더 나쁘다. 스스로 괜찮다고 여길 만한 구석이 많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비교하면서 회개하라? 그런 거 없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많이 하지 않으세요? 건강에 위협받는 일 있지 않으세요? 저도 얼마 전에 갑자기 이 볼에, 사모님 말로는 모기에 물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기에 물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그 모기 물린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가 들면 걸리는 것이었어요. 대상포진. 그리고 이 대상포진의 그 바이러스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다가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일이래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모기에 물린 줄 알고 그 모기약을 막 바르고 그랬거든요. 거기에다가. 멋지지 않아요? 통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나중에 5일이 지나니까 안 되겠다 생각 들어서 병원을 가져갔더니 그냥 대상포진, 그리고 건강하셔서 대상포진은 잘 못 느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저 약을 잘 발랐습니다. 그리고 또 약도 먹었고. 하나님이 왜 저를 먼저 이렇게 할까 생각했어요. 제가 먼저 경험하고 사모님 예방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방하라고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때가 되면 대상포진 주사 다 맞으셔서 건강에 위협이 생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기가 군대 가기 전에 스트레스가 좀 있었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손에 나타났습니다.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아들은 힘들어했는데 저는 안 힘들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다 연약해요. 괜찮은 것 같아 보이죠? 어느 순간에 어떤 질병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좋은 말 할 때 겸손하세요. 세례 요한처럼 세속의 흐름과 타협하지 않으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혼자서 외쳤겠죠? 누가 옆에서 같이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았어요.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베풀 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럼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 낳은 때를 혹시 기억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 낳으셨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잘 모르시죠? 네. 혹시 부산행이라는 그 좀비 영화 혹시 아세요? 다 보셨나요? 못 봤어요? 아직 좀비를 모를 때예요. 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 딸과 아빠가 이별을 하는데, 왜냐면 아빠가 좀비한테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좀비화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딸하고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있다가는 아빠가 또 딸을 물 수가 있잖아요. 좀비가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좀비가 된 아빠가 누구죠? 공유예요, 공유. 아주 멋진 사람이 죽는데, 그때 눈물이 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애틋하구나. 여러분, 부모가 되면 이거 더 느끼고요. 또 어떤 자식들은 미리 깨달아서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동물들도 보면 새끼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잡아먹을 듯한 녀석이 나타나면 새끼 앞에 부모가 딱 당당하게 맞섭니다. 그럼 그게 부모가 나타낸 사랑이에요. 근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기쁨, 부요함,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확증해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성령님에 이끌려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은 사탄한테, 광야에서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십니다. 누가 이끌었다고요?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좋은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온갖 별스러운 일들 앞에 내놓이는 거예요. 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라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복은 거친 세상 속에서도 고아와 같이 홀로 남겨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본해퍼 얘기했었죠. 본해퍼 제자도에서 제자도라는 책에서 세례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세례는 죽음이다. 그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사건이다.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으로 부르심의 시작, 이런 뜻입니다.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면 또 그 부르심을 깨달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하신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예고편이었어요. 따라서 우리의 세례 또한 죽기까지 따름의 서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으면 네, 마땅히 예수님께 내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받은 죄의 씻음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시 여김을 받은 사랑의 동일시며 순종의 선언이며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분은 죄인의 자리에서 출발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세요. 따라서 세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삽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한 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해 회개로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의미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언제든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 깨끗함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나가면 또 힘든 세상일 텐데 그 세상에서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연합하여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를 평생 성령의 열매로 회개의 열매로 맺게 하실 줄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